저희들이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인데 계명 말씀들이 다 1계명, 2계명 다 똑같지 않고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번째 이 계명은 제3계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과 제9계명은 인간의 언어 생활과 상관이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말을 한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이 그물이 있다 익 하면 어부 못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짐승이 말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특권인데 그만큼 책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사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인데 잘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입술에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언어에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풀어서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례와 법도를 한 613가지가 나옵니다.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를 줄여서 축약하면 10가지로 모아집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성도가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땅한 규범, 삶의 원칙과 도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모아가지고 요약해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뽑고 뽑힌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두 계명이 그러니까 20%가 뽑고 뽑힌 중에서도 십계명 중에서 두 계명이 언어 사용과 상관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 잘 해야 되겠구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주어진 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덜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말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혀를 절제해야 된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정말 존귀하신 분 아니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 함부로 그냥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을 많이 하면 실수와 허물이 나오게 된다.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닌 약속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면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듣는 것입니다. 기도도. 설교 말씀도 듣는 것이지만 기도도 깊이 들어가면 듣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여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지 안 한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고견,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제 서류를 내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처음에는 아뢰지만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듣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집어넣는 것, 그것은 아주 참남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서도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주어지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10계명을 알기 쉽도록 1 그러면 1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3계명은 3가 말조심해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9계명 9, 구라치지 마라는 거예요. 구라치지 마라.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 그 앞에 네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다. 혈육입니다. 아껴줘야 될 대상입니다. 이웃이라 하면 이웃 사촌인 것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 아껴줘야 될 대상, 보호해줘야 될 대상, 네 이웃. 한 혈통으로 인류를 만드셨는데 네가 돌봐줄 이 대상을 네가 말 때문에, 네가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가 죽으면 되겠는가? 어려움을 겪으면 되겠는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증거는 오직 정인들의 증거만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목격했던 정인들의 증언, 이것이 법적인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서서 정말 사랑으로 돌봐줄 네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자비롭고 너그러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유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고소당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고발당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일 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때, 그때 증인은 최소한 2명이어야 했습니다. 1명으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돌을 들어 칠 때에 고발한 사람, 이 증인이 이 사람이 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이후에도 그 지도자들이 계속 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주시합니다. 거짓 증인이 아닌지, 거짓 증거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결국 거짓말로 판명이 나면 돌을 들어 친 사람, 그 거짓 증인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9계명의 말씀은 법정에 설 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 인격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 여기는 여러 말 포함되어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과장하는 말, 축소시키는 말, 은폐하는 말, 반쪽짜리 진리, 저주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 하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선한 말 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좀 상하면 본의 아니게 막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거짓말 좀 한다고 이게 큰 죄가 되겠는가? 거짓말 이게 인생의 양념 아니냐? 조금 섞어야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굉장히 성경은 엄하게 다루십니다.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갈 죄 중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 오늘 제 9계명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왜 말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잡은 인생을 사시려면 간단합니다. 험한 말 하고 사시면 험한 삶을 삽니다. 부정적인 말 계속 하시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남 욕하는 말 많이 하시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없다는 말 안 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거기 한번
말씀을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느냐? 28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맹세한다 해서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 땅을 한번 정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지파마다 대표한 사람을 뽑아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냐 하면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운반해서 가야 할 만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좋지 못한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아니, 열매가 풍성해서 포도송이가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이 정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포도 열매가 크게 맺혀져 있는 그런 땅인데도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덩치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자. 자, 두 명은 들어가면 차지한다고 말하고 10명은 우리 자신이 복일 때 우리도 메뚜기 떼 같은데 어떻게 그 거인들 이기겠느냐. 우리는 가면 백전백패다. 죽는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부정적인 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2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맹세하시면서 너 절대로 못 들어간다. 결단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 못 들어간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불쌍한 말했던 사람, 정말 좋은 땅인데 악평을 했던 거짓말했던 사람들, 사실을 왜곡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한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들은 대로 실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적극주의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무한한 긍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감사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믿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소망의 언어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사랑의 말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언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이고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기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재작년 10월 달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메시지라는 영어를 번역하신 분인데, 그래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참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태가 세 태가 있는데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간태가.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하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보면 태가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는 뭐냐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주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수동태는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중간태는 뭐냐? 누군가 시작한 행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능동태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중간태는 뭐냐면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이게 중간태입니다. 문법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언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교제가 일어나려면, 우정이 성립되려면 사실은 중간태 언어라는 것이죠. 사랑만 받으면 이거는 결혼으로 꼬린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능동적으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중간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기도가 바로 중간태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지만 나도 거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두 명인 거예요. 주인공이 두 명.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내가 기도에 참여가 있습니까? 내 소원과 내 꿈을 아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지만 주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중간때 설명을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실 때에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동력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꾸 의심이 들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들어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망의 언어가 되어서 주님 제가 이런 것을 꿈꿉니다. 바랍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성도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성도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교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반드시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